아멘. 예, 오늘은 어제와 연결되어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26절에서는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압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교만함의 말로는 자기가 토한 것에서 자기 스스로 뒹굴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을 특별히 이렇게 또 심판하시는가 할 때, 모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탈출할 때 불심판이 임해서 탈출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자손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롯의 두 딸들과 이제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장녀의 아들로 태어난 게 바로 장녀의 아들이 되어진 모압으로 이게 태어난 것이 이제 모압입니다. 그것이 이제 뿌리가 되어서 그 모압의 족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면은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직면에 놓여져 있을 때 모압이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막 기뻐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했으니 나도 너가 모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오늘의 그 기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교만함으로 모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다른 족속을 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압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으로 부흥한 이제 민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노스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 풍요를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셨다. 그래서 스스로 이 모압은 자기 스스로 이 영광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신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스스로 그 높아진 위치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훌륭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취하게 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그 교만함에 취해서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모압도 심판받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28절을 보시면은 모압이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살게 되는, 자신들이 자랑했던 견고한 성읍을 떠나서 이제 바위 사이에 숨어서 살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말로가 되었고, 그리고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에 대해서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중심적으로 나눌 말씀이 3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해왔던 거, 내가 높아졌던 거, 훌륭했던 것들을 막 자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자랑을 하지만 결국에 열매, 결실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서 막 자랑을 하는데 결국에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할 때 모압은 부흥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도 훌륭했고 군사력도 훌륭했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열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성취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성취를 생각할 때는 재물, 그리고 명예, 어떤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취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말씀이 이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 말씀의 열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나타나고 성취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속에서 뭐 경제적 부유함과 명예와 이런 것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그것을 뒤로 하고 명예와 물질과 풍요와 또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성취의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압은 잘났고 훌륭했고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에는 막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땅땅땅 결론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묵상을 보실 때 교만과 겸손, 이것을 표현할 때 교만은 뭘까라고 할 때 오늘 이 교만은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교만은 내가 했다 하는 거. 내가 했어요. 내가 훌륭하죠?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게 교만. 겸손은 뭘까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결혼하는 그 청년들의 생각들이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사상들.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은혜로 좀 그런 걸 묶었지만,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나 잘생겼고 나 이쁘니까 나 훌륭하지? 그러니까 나 모시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이런 교만함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같이 살아도 어떤 이런 주도권이라고 하죠. 결혼할 때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저 아내에게 내가 휘둘려 다니면 안 돼. 또 남편에게 휘둘려 다니면 안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영적인 것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신의 내가 요만큼의 급이니까 너도 요만큼의 급을 맞춰야 된다는 어떤 이런 거. 이제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 그런데 겸손한 건 무엇일까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주다니 너무 감사하네, 너무 고마워라고 마음을 낮추는 거.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항상 내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고 내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영적으로도 이 영적인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것은, 교만함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아진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심판받은 것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근데 우리가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높아진 것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낮은 교만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 낮은 자존감, 그리고 혹은 뭐 이런 열등감,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낮은 교만함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나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이제 같이 이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나를 믿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나를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낮은 그 자존감, 열등감 속에 묶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여서 보내셨지만 이렇게 너무 낮은 자존감도 열등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 않음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이것도 교만함으로써 너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이렇게 교만함, 이런 것도 이제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왜 교만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 너무 높아진 것, 그리고 너무 낮아진 교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교만의 어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높아져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너무 높아진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또 너무 낮아진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묶여서 자기 자신보다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만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으신다. 네. 없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교만의 형태를 묵상할 때, 교만의 뿌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뿌리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것을 바라본즉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유혹이 되어서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것은 너무 높아지는 그 자리까지 인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뺏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되네.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니까 라는 그 마음의 유혹이 받아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높아진 교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그 너무 낮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볼 때, 너무 낮은 것은 저는 이제 창세기에서 묵상을 하다가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것도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럼 너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극복을 하려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런 수준들을 그 속에서 자족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상태, 오늘 이번 달의 영성이 낮아짐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낮아짐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면 하나님이 또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낮아짐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낮아짐을 누리게 된다면은 너무나 낮아진 자존감, 열등감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먹지 말고 많은 것 다 누려라, 다 너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낮아진 자존감과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나 큰 기대치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만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를 한계가 없는 사람으로, 한계가 없는 존재로 속인다는 거예요. 한계를 없애버린다. 교만은 한계를 없애버린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높아지는 것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되기까지 높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에도 한계가 없어요. 낮아지는 것에도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수준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 누리지 못하고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거, 이 한계가 없이, 그것도 한계가 없는 교만의 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낮아지는 것은 적당히 그 수준에서 누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고, 너무 높아진 것은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결국엔 너는 창조자는 나 하나님이야, 신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적당히 누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인간이 교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기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것, 이렇게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스스로 영광을 삼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그래서 시편 10절 4절에서는 시편 10장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신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서 뉴 에이지라는 사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너가 신은 없어, 너가 신이야
너가 신처럼 되면 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열심히 뭔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면, 열심히 뭔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너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뉴에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지, 칭의의 존재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낮아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셨나요? 저 역시도 많은 삶에서 이런 낮아짐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교만한 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번뇌가 좀 왔어요. 갈등이 좀 왔어요. 설교 너무 어렵다.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좀 이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런 것을 아는데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매도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하여, 이 설교함에 대하여 너무 제가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도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고 훅 넘겨버리고, 또 그 한계가 설정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비교하게 돼요. 설교를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누구 나보다 잘하네 못하네, 저거 다 아는 내용이네 이러면서 비교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해.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정답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시작이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겸손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말을 주세요. 이러면서 겸손의 시작이 바로 질문,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런데 교만하면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막 툭 해버리고, 이거 맞죠? 이렇게 다 통보. 이게 교만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많은 것을, 설교자의 교만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할 때 여기 안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하지만 결국에는 성취가 없네, 열매가 없네, 응답이 없네, 뜻이 없네, 뭔가 나타남이 없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취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저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삼았어요. 설교, 하나님 이 설교를 좀 이제 잘 해내기 위해서 말도 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지식도 좀 주셔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것이 내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늘 가지고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낮아짐을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성취를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낮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결실을 맺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바라는 거, 소원함을 이루고자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영광 삼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나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가 어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도 배움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에게 배움의 한계가 있고 성품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는데 또 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는 안 돼. 성품의 한계. 그리고 경제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계를 딱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한계가 이 정도입니다. 나 이 수준을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부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잖아요. 내 수준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내 수준을 넘도록 충분히 채워주시는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수준을 넘어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를 해결받은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부활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래서 성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겸손한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가꾸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이것을 적용점으로 삼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3가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은, 겸손이라는 것은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은 많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뿌리를 확 깊이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의 밭인데, 그 겸손한 마음 밭이 되려면 밭을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갈고 또 양분도 거름도 주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수준의 때에 맞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밭은 뭐냐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데 이 3가지 마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뿌리 내리지는 못하고, 돌밭은 들어가긴 하는데 뿌리가 얕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고질적인 어떤 영적 문제, 그리고 고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이 팍 막혀서 말씀이 그 깊이까지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죽어버리게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 그리고 가시떨기는 뭘까요? 같이 자라긴 합니다. 가시떨기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양분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밭.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이렇게 알매도 좋은 밭으로 기경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이 모압의 교만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낮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막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 남을 짓밟고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환경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경하셔서 마음의 밭을, 교만한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자와 내 주변에 또 겸손한 자를 만나고 또 가장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영광 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근데 반대로 너무 낮아져서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적당히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깨워서 우리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숨겨져 있는 고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볼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뭔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오늘날 숨어 있다가 톡 튀어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겸손한 자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여서 동행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는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아버지, 이런 것들을 정말 두려고 떨림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이제 중국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또 배를 타고 또 밤새 돌아와 토요일 날 우리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8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을 창념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수많이 조건만은 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 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반드시 뭔가를 심으면 싹이 나듯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